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목이 가라앉아가지고요 찬양을 못하겠고 말하기도 좀 힘들어요. 몸 관리를 잘 못한 것도 이것도 내 책임인데 죄송합니다. 가수들은 그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래해야 되니까 한여름에도 스카프를 하고 다닌다고 그래요. 그만큼 관리가 중요한데 저는 어제까지는 멀쩡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목이 촥 가라앉아가지고 이게 노래도 못하겠고 죄송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의 주제가 나눔의 예배인데 주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좀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데 오늘 레위기 19장에서 우리가 봉독한 부분을 보면 주님이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 그리고 이 땅에 왜곡되어진 가치와 평가의 일들을 어떻게 교정해 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바꿔서 얘기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눔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은 내가 나중에 돈 벌고 나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살게요. 내가 여유가 있으면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요. 이런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건 필수라는 게 필수. 우리가 학교에서도 선택 과목도 있고 필수 과목도 있죠. 선택 과목을 아무리 많이 해가지고 학점을 따놔도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우리가 가난한 자, 나그네 된 자, 억울한 자, 불공정한 일들에 제대로 된 판결과 가치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일들의 너희들은 이거는 선택 과정이 아니야. 필수 과정이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이삭이 떨어진 거 끝까지 줍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 거두지 마라. 왜 그러느냐?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서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1000평 이상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되고 20마지기 이상 농사 짓는 사람은 이렇게 해도 되고 작은 농사 짓는 사람 아니면 소출이 적은 해에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요.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농사를 많이 지니까 나는 농사를 적게 지니까 올해는 풍년이니까 올해는 흉년이니까 이런 기준으로 허라 마라가 아니에요.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마라.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마라.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마라. 떨어진 열매 악착같이 거두지 마라. 왜? 가난한 자, 타국인들, 절대적인 약자들, 생계 유지가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서 배려해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누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본 마인드에서 난 내 생활이 어려워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여지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은 지금 너희들이 곡물을 벨 때 포도원의 열매를 딸 때 너의 소득이 얼마인 거냐를 계산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따야 될 것을 다 따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서 배려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주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다 이 얘기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내 소득에 내 이득에 내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도 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커버해 줘야 될 나눔에 집중하는 그리스도인들일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고 돈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권력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곡물을 심는 자, 포도원을 가꾸는 자, 이건 이스라엘의 보통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다른 면으로 보면 너희들 이 곡식을 다 거두어 가지고 그 중에 10%는 구제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 거둬 가지고 그 중에 소득의 일부를 나누어 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남겨두라고 얘기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는 낫겠지요. 아멘입니까? 이걸 반대로 보세요. 우리가요, 남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도, 어려운 이웃을 구제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거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요. 돈 있다고 다 구제하는 거 아니고요. 구제한다라고 해서 다 은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시찰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시찰에서 시찰 회비가 좀 남은 게 있어서 어려운 교회, 우리 시찰도 한 절반이 미자립 교회들이거든요. 우리 시찰의 한 30개 교회 중에 절반 이상이 미자립 교회예요. 그래서 다 도와줄 수는 없어도 그 중에 몇 교회를 선택해서 도와줬다요. 돈도 많은 것도 아니야. 얼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안 나눠줬으면 차라리 말이 없는데 몇 교회를 나눠주니까 여기 잡음이 많아. 저기보다 우린 더 어려운데 무슨 기준으로 쟤들만 줬느냐. 뭐 말이 많아요. 이게 교회 안에도 그렇지만 노회 안에도 그렇고 구제는요 정말 조심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도록 은밀한 중에 나팔 불고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구약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들이 다 거둔 것에 10%를 띄어서 구제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 거두지 말래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내 벌은 소득을 기쁨으로 나눠준다라고 하지만 받는 입장에서 시험 들을 수 있거든요. 그 자체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서 놔둬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진짜 배고프고 생계가 곤란한 사람은 와서 따먹어라 이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 현실로 다시 보세요. 밥도요 사는 사람이 항상 사고요 얻어먹는 사람은 항상 얻어먹는다요. 여러분은 사는 과요 얻어먹는 과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 어느 과인가? 물어봤어요? 조미래 입사님 물어봤어? 근데요 이게 또 가관이 사는 입장에서는 한 사람만 사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대접받는 입장에서는 이까짓 걸 사주고 사줬다고 그러냐고 또 이따오 소리를 한다요. 사는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게 아니고 얻어먹는 사람이 큰 소리를 쳐. 여러분 거지에게 1,000원 주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격해서 갑니까? 욕하고 갑니까? 거지를 안 만나고 주구나.
거지한테 1,000원 줘봐요. 욕하고 가. 이런 거지 같은 교회가 있나? 지가 거지면서. 여러분, 이 약자의 입장에서는 도움 받으면서도 불평불만일 수 있어요.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무 노동의 대가도 없이 무상 제공을 받도록 놔두지 말고 정작 필요한 자는 자기의 수고의 몫으로 얻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적으로 해석하면 이거예요. 무상복지라고 하는 거는 주면 안 돼요. 이 무상복지를 자꾸 하니까 자꾸 잡음이 나는 거거든요. 내가 또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한테 또 린치를 당할지 몰라요. 또 이런 발언을 하면 자기 정당의 가치하고 다르기 때문에. 무상복지를 하기 때문에 불평이 있지요. 여러분, 내가 노력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게 되면 불평이 있을 수 없죠. 지금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어르신들에게도 일정 부분 일하게 하고 대가를 주죠. 지금 그런 거 있어요? 주민자치센터에서들 하나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65세 이상 됐으니까 70세 이상 됐으니까 무조건 얼마를 준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받으면요 불평이 생겨요. 아, 저 집 아들은 뭐 좋은 집에서 사는데 저 집은 먹고 살 건 있는데 통장만 빈 통장이지 정말 부자인데 별소리 다 나와요. 오늘 지금 9절 10절에서 하는 말은 무상복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놔두지 마라.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지면 받아먹으면서도 큰소리치고 이게 습관이 되면 의뢰 주는 것인 줄로 알고 안 주면 이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무상복지 한번 하잖아요. 이 복지는 끊을 수 없어요. 끊었다가 난리 나는 거예요. 지금 몇 세 이상 우리나라가 주는 거죠? 65세 이상. 무조건 얼마 주는 거예요? 무조건이 아니고 대상에 씁니다. 아, 선별해서? 65세 이상이라도 제가 말 임금을 사는데 기준을 나갔을 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순위를 정해서 예외하고 철자 조사에서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최소한 자기 노력은 할 수 있게 해야 돼. 그러니까 65세 이상을 들이더라도 구자로 넣어주지 말고 와서 받아가시라고 그러든지 걸어오시라도 좀. 아니면 자기 집 앞마당 청소한 인증샷을 찍어오면 제공을 하든지. 그러면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배려예요. 배려. 우리는 내 소득을 더 채우는 일들에 집중하지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배려하는 그런 마인드가 우리에게 적죠. 근데 주님은 가난한 사람, 타국인, 이 타국인은 정말 사회 약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하나 의지할 것 없는 이 약자, 이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무상복지로 그냥 제공만 해주면 된다, 그게 아니고 자기의 노력의 대가로 정말 정당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너희들은 포도를 딸 때 다 따지 말거라. 저와 여러분도 내 소유를 더 하나라도 더 거두는 일들에 집중하는 것보다 내 이득을 챙기는 것보다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는데 더 많은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넌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걸 우리 현실로 놓고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거짓된 세상입니까? 참된 세상입니까? 예? 여러분 이제 김장철이 다가오죠. 시중에 가면 태양초가 많지요. 예? 태양초가 뭐예요? 햇볕에 말린 고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태양초가 많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많을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시중에 나와 있는 건 다 태양초야? 근데 값을 많이 받으니까 어떨 바르지 말아서 여러분 현실적으로 태양초가 많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앞마당에 조금 심어가지고 태양에 말려가지고 건사한 고추가 아니면 태양초가 있을 수가 없어요. 조금만 저기 하면 다 물로 터져가지고 다 썩어 없어지고요. 제대로 태양에서 말려낼 수 없어요. 건조기에서 말려내지 않으면 고추를 못 써요. 그리고 고추 딸 때가 장마철하고 겹쳐요. 그러니까 시중에 태양초가 많다는 거는 뻥인 세상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여러분 고기를 사거나 음식을 살 때 물어보죠. 이거 진짜 한우요? 속지 않으려면 뭘 사 먹으면 돼? 수입육 사 먹으면 돼. 그걸 뭘 사가지고 한우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입맛 다시고 있어. 그냥 수입산 사잡숴. 그렇지 않으면 비싼 거 사 먹어. 한 근에 10만원짜리 쓰리뿔 이런 거. 쓰리뿔은 10만원 가요? 또 1년에 2번씩 밖에 우리 못 먹어봤으니까. 지금 이 세상이요 거짓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가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자꾸 어떤 물건을 찾냐면 싸고 좋은 거 찾죠. 세상에 싸고 좋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비싸고 좋은 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있습니다. 우린 자꾸 싸고 좋은 걸 찾으니까 이게 가짜가 판을 치는 거예요. 짝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면으로 보면 이거죠. 여러분 휘발유값 싼 주유소를 찾죠. 가짜를 넣을 공산이 큰 사람이에요. 예? 주유소에서 여러분 기름값이 10원이라도 싸면 그쪽으로 가죠. 근데 만약에 10원이 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1리터에 10원이 싸면 여러분 한 번 주유할 때 많이 넣어봐야 50리터 넣죠. 그러면 얼마 차이 나는 거예요? 예? 500원 차이예요. 근데 그 주유소 찾아가는데 기름 쓰는 건 1,000원이야. 정신 좀 차려요. 그리고 싼 기름을 넣는답시고 가짜 넣을 공산이 커. 주유소에 가끔 그렇게 써있죠. 정품 정량만 취급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3대가 망합니다. 그 집 조심해. 지금 우리 사회가 거짓된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메이커가 여러분 메이커는 다 똥을 좋아하죠. 루이비통, 베네통. 자 여기 루이비통 가방이 2만원이요. 어때요? 예? 가짜예요? 아 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가짜래잖아. 우리요 이런 도적질, 속임, 거짓말, 거짓맹세 이것이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이 속임수의 세상, 이런 세상을 살면 안 된다. 이런 세상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당한 수고에 정당한 대가를 얻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이 얘기죠.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이요, 안 남는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 적게 남는다는 소리 내셔도 돼요. 믿지고 판다는 소리 내지 마시오. 별로 안 남지만 남긴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도, 나는 빨리 죽으려고 그러지도 마시오. 살 거 다 사실 거면서 무슨 빨리 죽으려고, 다 거짓 맹세하는 거예요. 예. 우리 정당하고 진실한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들의 요구가 싸고 좋은 걸 찾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헛맹세, 거짓, 속임수 이런 것들로 경영을 하고 가치를 그렇게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거짓된 세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물건을 기본적으로 진짜냐 가짜냐부터 구별하잖아. 참기름도 진짜 참기름이 있고요. 우리요, 거짓된 세상, 이 거짓의 앱이 이게 마귀인데, 이런 거짓에 물들은 세상을 정당한 수고와 정당한 대가에서 정당한 결실을 볼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정직하게 답을 쓰면 70점밖에 안 나오고, 뻥뻥 돌다가 컨닝하는 놈은 100점 받아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성적 받고,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면 안 되잖아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해결해야 된다. 주님은 이거 체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컨닝한 것을 선생님은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내가 정교하게 만든 가짜 제품을 소비자는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살피심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진실한 성도들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3절 14절에 보면, 네 이웃을 압제하지 말고 득탈하지 말고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고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소경 앞에 장애물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갑질하는 사람 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내가 품꾼을 둘 때 내가 경영자의 입장에 있을 수 있죠. 경영자의 입장에서 종업원에게 갑질하지 말아요. 이 세상은 다 갑을 관계에서 살고 있죠. 여러분,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누가 갑이에요? 예? 그때 달라요. 정말 생산을 다 할 수 없는데 소비자가 많으면 누가 갑이요? 생산자가 갑이지. 생산은 많이 찍어내는데 소비자가 별로 없어. 이때는 소비자가 갑이죠. 꼭 생산자이기 때문에 을이 아니고 꼭 생산자이기 때문에 갑인 건 아니에요. 그때 달라요. 그리고 내가 어느 사람에게는 갑이 될지 몰라도 어느 사람에게는 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갑의 위치에 있을 때 갑질을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귀먹은 자에게 저주하지 말라 그랬죠. 귀먹은 자가 저주를 한들 들어요, 못 들어요? 예? 귀를 먹었는데. 그러나 저주하지 마라. 장님 앞에, 지금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마라. 소경은 그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나 네가 장애물을 치워주는 멀쩡한 사람이 되면 몰라도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는 멀쩡한 놈 되면 안 된다.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 네가 가지고 있는 자리, 그 일들을 가지고 갑질하는 자 되면 안 된다, 이 얘기요. 여러분, 전세를 놓는 사람하고 전세를 들어가는 사람하고 누가 갑이요? 놓는 사람이 갑이죠, 지금은. 근데 바뀔 수 있어요. 나중에 전세 들어가는 사람이 갑이고 전세 놓는 사람이 을이 될 수 있죠.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갑질하는 사람 되시면 안 돼요. 옆에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갑질하고 살지 맙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는 아무 말 할 수 없는 깨갱되는 을이에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좀 내가 가진 게 있다고, 좀 내가 지위가 있다고, 좀 내가 갑의 자리에 있다고 갑질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갑질하시면 안 돼요. 겸손히 정말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있다면 나누어주는 자가 되어지고, 경영자가 있다면 품꾼의 품을 연치하지 말고, 우리요 상대방을 배려하면 배려해야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갑질하는 자들 되어주시면 안 된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절 16절에 보면 너는 재판을 할 때 불의를 행치 말고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고하지 말고 공의로 재판을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마라.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마라. 이 말을 요즘으로 얘기하면 악성 댓글 달지 마라. 연예인들에게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공인들에게. 지난번에 기사에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건강검진을 했더니 혹이 하나 있었대나, 그래가지고 그걸 아마 이렇게 띄었나봐요. 그랬더니 댓글을 달았나봐. 암이었어야 될 건데 막 이렇게. 하여간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이런 사람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편견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서 그래요. 지금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옹호하지 말아라. 여러분, 가난이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의 편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면 안 된다, 이 얘기요. 부자의 시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면 안 된다, 이게. 왜냐하면 그 평가가 잘못된 평가로 상대방을 죽이는 자리에 이르를 수 있기 때문에. 자, 현실로 봅시다. 지금 전셋값이 튀어도 너무 튀죠. 어떻게 전셋값이 올라야 됩니까? 오르면 안 됩니까? 박관수 집사님, 전셋값이 올라야 돼요? 안 올라야 돼요? 왜?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은 전셋값이 오르면 안 되죠. 정치를 이따구로 하면 안 되는 거고, 주택정책을 이따구로 펴가지고 서민들을 억울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말을. 그러면 지금 집이 한 서너 채 있어가지고 전세를 놓는 사람은요, 전세값이 더 올라야 됩니까? 그만 올라야 됩니까? 예? 더 올라야지. 그래서 오른 거 가지고 또 한 채 사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세상을 살지만요, 내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180도 다른 판단을 가지고 살아요. 가을에 달러 값이 오른대요. 달러가 올라가면, 달러 값이 올라가면 우리의 삶은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한국 경제에는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지금 계속 경제 지표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달러 값이 올라가야 됩니까? 오르면 안 됩니까? 예? 조은영 권사님, 달러 값이 올라야 돼요? 오르면 안 돼요? 뭐라고? 달러가 좀 장롱에 있는 사람은 달러 값이 어떻게 돼야 돼요? 좀 더 올라야죠. 달러는 구경도 못한 사람은 달러 값이 오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수출업자는 달러 값이 올라야 됩니까? 내려야 됩니까? 수입업자는요? 러시아가 그 크림반도 사건 때문에 서방하고 지금 긴장 상태에 있죠.
그래가지고 서방에서 제재를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요. 그래가지고 러시아 루블화가 반토막 났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우리가 선교원금 보내는 게 옛날에는 100만 원 보냈으면 100만 원 가치였으면 지금 100만 원 보내는 거는 200만 원의 가치가 있어요. 반값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돈이 오는 사람한테는 기회죠.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뭔 소리인지는 아시오. 진짜. 근데 외국에서 돈이 오는 사람들은 선교사들은 오히려 좋은 거야. 한국에서 선교비가 오는 게 이게 더블의 가치를 발휘하니까요. 근데 러시아에서 일해가지고 한국의 부모님에게 돈 보내는 사람은 죽음이야. 보낼 돈이 없대. 내가 달러를 좀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180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안산에는요 외국인들이 많이 살죠. 안산 지역에 그 공장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복음도 전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그 불편 사건들을 해결해주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거기 목사님에게 어느 한 신학생이 왔더래요. 그래서 신학생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억눌리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편에 서서 이 악덕 기업주들과 싸우고 그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일에 앞장서려고 합니다. 제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대답했대요. 당신의 그 생각부터 빼라. 외국인 근로자라고 무조건 선하고 기업주라고 무조건 악한 것은 아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까 내가 10여 년 전에 당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곳에 왔는데 이곳에 와서 10여 년 동안 사역하면서 나도 부지기수의 시행착오를 겪었다. 복음을 나누기에 힘써야지 노동자의 편을 든다라고 하는 게 진리가 아니고 기업주의 입장을 편든다라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야. 정말 노동자건 기업가건 저들에게 진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복음의 말씀밖에 없어. 그러니까 전도사님 그 생각을 빼고 어쨌든 복음 전하기에 힘쓰는 사람이 되시오 라고 자문을 해줬대요. 저와 여러분이요 가난한 자가 진리가 아니고요 정직한 가난한 자면 복된 사람이에요. 기업가라고 다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정직한 부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부자예요.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 마라. 세력 있는 자라고 해서 편들지 마라. 공의로 재판을 해라. 쓸데없는 가치 기준의 판단으로 논란해가지고 사람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지 마라. 저와 여러분이요 내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를 수도 있어요. 주님은 가난한 자라고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라고 축복하시는 게 아니고 부자만 축복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어떻게든 자기의 기득권을 가지고 배려하고 나누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 앞에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